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시험을 당하세요. 시험을 당하시고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간 인격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가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무섭다거나 이상하게 생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근하게 가깝게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들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란 말 자체가 갈라놓는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갈라놓습니까? 제일 잘하는 게 속임수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계속 속임수를 쓰는데, 그래서 사탄을 성경은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의 아버지다 그런 겁니다. 반복해서 쓰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오늘 시험당하기 전에 세례받는 장면에 보게 되면 3장 1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방금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사탄이 그거를 뒤집는 겁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세상 사는 시간이 늘어나고 경험이 쌓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예측 불허와 변수가 참 많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상식이 적용되지 않을 때 있어요. 이런 세상의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간 것 아니라는 자기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사람이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그래서 인간 성장의 목표를 자기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가 뭔가를 바로 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한계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큰 도전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유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신앙의 도전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자기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뛰어넘은 그것이 비결이 뭔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랑받은 존재인가라는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오늘 미국 생활 우리 자신들은 물론 자녀들에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뉴욕은 아시안 인종 혐오 차별 범죄가 800%가 올라가 버렸어요. 미국 전국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뉴욕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느 때라고 이런 못나고 못된 인종차별 범죄가 줄지를 않고 계속 그것도 세계의 도시 뉴욕에서 그러는 건가요? 바닥에서 보면 못난 인간들이 찌질이짓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이 아시안 여성이나 노약자들을 밀어치고 때리고 못된 짓 하는 건 대부분 사회에서 재구실 못하는 못난 인간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못난 인간들이 못된 짓 하소연하게 될 때는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지만 권력 잡은 자들, 세상의 가치관을 움직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와 백인 민족주의가 마귀의 가치관과 속임수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사탄 마귀의 시험이 위로부터 밑으로부터 강하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큰 사랑받은 귀한 존재라는 거룩한 자존감과 자화상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이에요. self-esteem. 이 자존심이 아니에요. self-pride가 아니에요. 이 어떤 분들은 그냥 자존심만 세갖고 바르르 떠는데 자존심은 빨리 버리세요. self-pride가 아니라 self-esteem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이거는 실력이 있는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존심은 뭐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인정받으려고 바르르 떠는 게 자존심인데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가 있어야 사탄 마귀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금방 넘어가요. 왜? 별거 없으면서 그냥 폰만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이 제일 쉽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르르 떨면서 내가 자존심 때문에 막 이러면 요거가 내 밥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존감이 분명하니까 사탄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도 문제없고 세상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없고 만사형통 잘 풀릴 때 사탄이란 놈이 와가지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러면 야, 이 나쁜 놈아, 난 잘한다, 썩 놀러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장난치고 난리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광야와 같은 호흡벌판에 내몰린 상황이 되어가지고 배도 고프고 인생의 기도 꺾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건강은 나빠지고 이럴 때 사탄이 와가지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 내가 주소온 아들인가,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놀리잖아요. 동생 놀리려고 처음에는 밥 먹을 때 너는 주소온 아들이다, 우리하고 생긴 게 다르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그냥 밥 먹다가 그것도 계속 그러면 갑자기 얘가 울기 시작하다가 또 계속 그러면 밥 먹으러 올 때도 주저주저 하잖아. 이게 진짜 내가 의도온 자식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 의심이 한번 더 꽂히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사랑의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너 때문에 난 기쁘다. 나는 아빠는 너 때문에 그냥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야. 내가 우리 자식인 것 같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게 뭐 조금 있으면 뭐 아버지 날이라면서요. 아버지 날. 아버지 날이라서 뭐 물어보더라고. 뭘 원하는 거야.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뭘 더 원하냐. 뭘 더 원했대. 이만한 난 선물 안 받아도 좋다. 그냥
너가 내 딸이니까 좋고, 너가 내 아들이니까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안 받아도 좋대요. 안 받아도. 다만 무시하지 말아야 돼, 당하지 말아야 되니까 좋은 거로 살아,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되지만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너 때문에 좋다.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왜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디 부모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2세가 되건 3세가 되건 세상에 나가 인종차별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세상에 못난 인간들은 어디 가나 찌질이 인간들이 못된 짓들 해대고, 우리 애들도 다 상처받고 어른 못지않게 세상에 나가 살면서 소름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사탄 마귀의 권세, 이 위협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거룩한 자존감을 주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주야로 굶으셨다고 했어요. 주야, 밤낮 굶었다.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거예요. 이때 사탄 마귀가 쑥 쳐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배고픈 거 참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구실 하기 어렵게 된 인생 견디기 쉽지 않아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80년대 중반인데 그 한겨레 신문 시작하신 송건원 선생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송건원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양심수들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그 겨울에 양심수들 담요 보내기 운동을 했었어요. 이제 그 동포사에서 돈을 모아서 한국에 군사독재에 항거하다 감옥 가신 분들 돕는 담요 보내기 운동. 그러는데 이제 이 어른이 나오셔가지고 시카고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처음 보는 목사가 시를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나가 신학교수를 하다가 오래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긴 한데, 이 문학을 좋아하고 낭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보헤미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유로운 영혼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어려운 건데, 그 당시 또 박사학위를 해야 되니까 시카고에 있는 큰 성결교회에서 부목사 노릇을 했는데, 이거 뭐 성결교회가 감리교보다도 더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보헤미안이 이제 부목을 하려니 쉽지 않아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 자존심 하나로 정말 잘 버텨나가는 사람이에요. 굶어도 그냥 글 쓰고 시 쓰면서 신문에 내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지성인이다, 이 하나로 배가 고파도 이제 폼 잡으면서 살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저보다 한 10살 위에예요, 그분이. 심각한 얼굴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오늘 얼굴이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나 목회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목회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가끔 설교를 그래도 잘하니까 여러 교회에서 땜빵 설교를 하러 다녀요. 이렇게 초청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러 다니면 설교 사례비 받고 그러면서 생활에도 좀 보태면서, 그 대신 사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이러는데 저를 만나러 온 전주일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친교실로 가느라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막 뛰어오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빠, 오늘은 얼마 벌었어? 그런 거예요. 물론 벌어먹고 살죠. 우리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지만 자존심 하나로 살던 목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다 그럴수록 더 폼 잡는 거 아니에요. 폼 잡고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온 교인 다 들으라고 둘째 아들 놈이, 아빠 오늘은 얼마 벌었어? 팍 뛰어오니까.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창피한 순간은 잠시 아니었고, 오늘 아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소리를 나한테 들려줬다, 이런 겁니다. 나도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뭐 힘도 없지만 내가 가진 연줄은 다 동원해서 사실 감리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듀크 대학 신학교 가가지고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그 스토리 들으면 사실 여러 스토리들이 있는데, 목사나 누구나 이제 먹고 저는 그래요. 목사들도 가끔 차라리 목회 그만두고 공장 가서 벤치나 돌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야, 공장 가서 벤치 들리는 건 목회보다 쉬울 것 같으냐 이놈아. 그래요. 그리고 공장에서 기름 발라갖고 일하는 거는 네가 하는 일보다 거룩하지 않은 줄 아냐? 가족 밥 먹여주는 것만큼 거룩한 일이 없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좀 참고 목회나 열심히 해라. 뭘 대단한 존재라고 네가 밥 먹고 사는 걸 부끄럽게 여기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나가서 밥 먹고 사는 게 안 부끄러운 것처럼 저도 이거 해갖고 밥 먹고 사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이 배고프고 기죽으면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40을 굶었으니까 돌이 아니라 뭘 가지고라도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천하 가장 귀한 것이 4배 채워질 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느니라. 이 상황이라면요, 일단은 그냥 돌 몇 개를 팍 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인절미니 콩가루 발라서 후딱 드시고 입 딱 닦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름은 모르는데 그냥 떡을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고요. 왜요?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떡은 농부들이 만든 곡식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나쁜 속임수 쓰는 게 아니거든요.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정당하게 만드는 거지, 돌 가지고 떡 만들라 이거는 나쁜 짓 하려는 거예요. 나쁜 짓.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먹고 살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그렇게는 안 산다. 나 그렇게는 안 산다. 요즘 먹고 사는 모든 분야 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제 아버님 시대 어른들 목회하실 때 다 가난했어요. 다. 제 아버님 시대 목회할 때 목사가 얼마 받느냐 관심 들였어요. 다 못 받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돈을 못 받아서 밤일 하시는 분이세요. 한국 전쟁 끝나고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이민교회 70년대 초반 목사 월급 제대로 받고 다 교인들도 어렵고 목사들도 어렵고, 그렇지만 목사나 교인들이 배고프고 힘들어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고 영어 못한다고 기죽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어렵게 먹고 살면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해서 이민 1세들 헌신과 헌금으로 지난 40년 광야의 기간 교회들이 번듯하게 존재하고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민 공동체 중에 교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민자들은 한인교회잖아요. 어느 교단이나 다. 어느 교단이나 다른 건 몰라도 분야에서 교회 분야만큼은 한인 이민자들이 이건 압도적으로 우수한 인정받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보다 좀 안정되고 인정받고 그런 지난 20년 이민교회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문제가 심각해 돼가지고 요즘 교회들이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거 갖고 쌈박질을 해야 되고,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가난할 때는 당당하고 가난하면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잖아요. 교회 생활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세상이 되니까 먹고 사는 걸 더 걱정하고, 교회들도 각양각색의 타락의 현실이 늘어나고 물질과 권력 앞에 더 비겁해지고 비굴해지는 현상이 이게 왜 일어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이런 무리수 드는 거예요. 떡은 돌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떡은 콩가루,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드는 거지.
이런 편법으로, 이 불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이때다 그러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떡은 부족해도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마귀가 비집고 들어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할 여지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먹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문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않으시는지 의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붙잡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실력이 없어서 나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좀 세상적으로 가오잡을 일이 없게 되면 괜히 집에 가서도 삐지잖아요, 쉽게. 저도 그런 때 많았어요.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무시당하고 교회가 조그맣다고 목사도 모여가면 또 무시당하고 그러면 괜히 집에 와서 애꿎은 자존심을 와이프나 애들한테 세우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 새끼는 지혜미가 날 무시하니까 이 새끼도 나 무시해. 아니 3살 4살짜리 애들한테 무슨 목사라nin가.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아니 3살짜리 4살짜리가 내 말 좀 안 듣는다고 이 새끼는 지혜미가 나를 무시하니까 이것도 나 무시한다. 그럼 애들이 이게 진짜 내 애인가 누구 집 못난 인간이 여기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척들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나하고 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교회 와서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을 때 저 권사님이 나 무시하시나. 아이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강사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어느 권사님 때 가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갔더니 아니 이 권사란 양반이 강사한테는 우르쏘 있죠, 곰 쓸개로 만든 거 건강하시라고 이걸 주더라고요. 근데 그럼 나한테는 또 뭘 주나 그랬더니 거기 파는 숟가락 몇 개 주더라고요. 숟가락. 그거 안 들고 오고 싶더라고. 그때 내가 교회가 작으니까 난 무시당하는구나. 근데 그분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40대 초반 목사고 그 강사 목사는 60대 목사니까 여행 중이니까 그거였어요. 그거. 물론 그거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가 죽으면요 괜히 사람이 이렇게 돼요. 지나가던 사람이 날 봐도 째려보는 거 없고 그래요. 애들도 무시하는 거 없고 교회 가면 집사도 나 무시하는 거 없고 집에 가면 와이프가 무시하는 거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교회에서만큼은 그러지 마세요. 풀어진 제일교회만큼은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저는 안 그래요. 알고는 안 그럽니다. 모르고 그럴 수는 있어도. 왜? 나는 소름당하면 오늘까지 살아온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온 배경을 잘 알아서 남들 힘 있는 거 돈 없는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의심하지 말아야만 가정도 평화로울 수 있고 교회도 신뢰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래야 사탄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살려주시나 안 살려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험당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부흥도 그렇고 예배당 건축이 대표적으로 잘못 왜곡되면 꼭대기에 올라가는 바벨탑 싸움은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높이 세워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수록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것, 이거 마귀 사탄의 유혹이에요. 왜 그런 쓸데없는 장난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전 꼭대기는요 높아질수록 하나님 만남에 목마른 자리가 되는 겁니다. 더 만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목마름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 만남에 목마른 자리,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예배당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죄의 회개함에 눈물이 채워지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시험의 자리로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마귀 장난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자기 실력과 능력, 때로는 믿음의 능력을 증명해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사람이 그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해요. 돈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못난 짓들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자랑이라는 게 잃은 영혼 구원받고 상처받은 이들 치유하고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 이게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 잘난 것, 교회 덩치 큰 것, 그런 거 자랑하는 못난 교회들 되면 안 돼요.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못난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자랑하지 않고 뭐 쓸데없는 자랑들 하잖아요. 쓸데없는 자랑들. 교회가 뭐 그런 걸 자랑해요. 교회가 세상의 물량과 세상의 물질을 자꾸 자랑하면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초기에 젊은이들하고만 목회하고 진짜 십몇 년간 몸부림쳐도 50명을 못 넘어간 목회를 했어요, 시카고에서. 그러다가 300명 넘는 교회 감독이 보냈다가 뭐 강단에도 못 사고 난리치고 아틀란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목회 못하는 사람으로 무시당하던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한 주에 40-50명씩 오는 거예요. 옆에 장로교 깨지고 침례교 깨지고 뭐 이게 왜 오는지도 몰라. 매주 와요. 매주 한 40-50명씩 와요. 단체로 와요. 단체로. 한 해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입교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가 제가 인격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상관없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숫자가 막 늘어나고 예배당 건축하니까 더 몰려오고 갑자기 그냥 인구수가 아틀란타가 늘어나면서 막 사람이 그냥 매주만 되면 50명씩 그냥 방문자들이 오네. 정신을. 와,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뜨는 별이라고 그러더니 또 정정하고 떴다고 그러질 않나, 성공했다고 그러지 않나, 태평양 시대에 뭐라고 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부흥회를 하지 않나.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칭찬하는 말하면 거북하고 어색하고 내가 골고다 십자가 지려고 목사 됐지 이런 나의 영광 보고 괴로워하다 그랬는데 그거 며칠 못 가요. 조금 지나니까 자꾸 칭찬하면 더 해주길 바라게 돼요. 또 이렇게 돼요. 조금 더 해주세요. 뭐 이런 거에 심리적으로는. 또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사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게 돼요. 설교하면 자신 있는 말, 뭐 거창한 말, 비전 캐스팅, 뭐 역사 이런 거 하면서 한마디도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대단한 설교를 한다고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뭐 대단한 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목사인 나도 교만으로 충만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가 이뤄낸 인간의 업적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기 구멍 뻥 터지고 저희 구멍 뻥 터지고 저를 포함해서 교인들도 교회 원래 존재 목적보다 쓸데없는 거에 자꾸 과시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구멍이 뻥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교회 가기도 싫더라고요. 왜? 어느 날 교회 안 가기 싫어서 꼼지락 껐으면 여보 빨리 저희 어머니도 그러죠. 저희 집사람들이 교회 빨리 안 가고 왜 꼼지락 거냐면 꼭 교회 가야 돼. 아니 당신이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떠냐고. 내가 담임 목사인가? 교회가 싫어져요. 그것만 아니라 교회 부흥을 해서 같이 헌신했던
교회 리더들하고 점점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 광야 시험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교회를 광야로 이끌고 나가서 시험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저를 포함해서 교회가 진짜 영적으로 엄청난 교만한 죄에 빠져서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바벨탑 쌓을 뻔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기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저는 돌이켜보면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마귀들이 교회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가 어느 교회에, 큰 교회에 초청장을 가게 돼요. 세상적으로 알려진 교회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 교회에서 설교 한번 멋지게 잘하면 앞으로 출세길이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단에 올라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은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약 20억의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억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사람들이 듣는 척만 척해요. 뭐 다 아는 얘기다 이런 거죠. 그런 얘기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첫 번째 포인트가 10초도 안 지났는데 두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 정신 차리고 듣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뭔가?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설교하면서 빌어먹으리란 말을 쓰나, 고상하지 못하게. 그런데 세 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비극은 20억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보다도 설교자가 빌어먹으리란 말을 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를 마치고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린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평생 들어본 설교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을 준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저한테 도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 설교에 대해서 무슨 내용에 갖고 별로 그런 적, 물론 거기에는 사회 문제나 민주화나 인권 정의 문제 되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하지만 본질적인 거 시비 거는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시비를 제일 많이 건 제 말투 때문에 많이 시비 거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제 말투. 지금은 엄청 고상해졌잖아요. 근데 전에는 말투가 어쩌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대단한 양반 출신도 아닌 것 같고 이 시대의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설교하는 언어나 친교 시간의 언어나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는 언어나 똑같은 언어를 쓰려고 그래요. 그걸 괜히 무슨 강대상에 올라가면 모가지에 힘주고 내가 굉장히 거룩한 양,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최소한 성숙하면은 그런 시시한 거에 우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기뻐진 교회가 회복되려면 교회가 본질에 집중해야 돼. 본질에. 예수 잘 믿는 것과 상관없는 거 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너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거 다 준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제시한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고 꿈꾸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세상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높은 산에 오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더욱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아질수록, 세상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높은 산에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경배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를 욕심내는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당 탑 꼭대기에 올라서려는 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기를 우리는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광야를 통해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고, 예수님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사탄마귀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목회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새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멍청한 신앙, 무책임한 신앙, 무지한 신앙 버려야 합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멍청한 신앙, 무책임한 신앙, 무지한 신앙. 엘튼 트루블러드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기독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잘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 헌신된 내면의 삶이요. 둘째, 외적인 섬김의 삶이고, 셋째, 합리적인 지적인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합리적인 지적인 생활. 이게 교회라는 게 무식한 사람들이 무지한 짓 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이거 비합리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헌신하고 섬기진 않으면서 높아지려고 소리 지르는 데 가면 이건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력 있는 교회들이면 헌신된 내면의 삶, 섬기는 외적인 봉사의 삶, 합리적인 지적인 삶이에요. 합리적인. 좀 생각 좀 하면 믿어지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삶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과 그리고 합리적인 지적인 신앙생활이 잘 조화가 되어야 건강한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세례요한을 회개하라, 청주 각관하라, 광야의 소리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스스로 억지로라도 광야로 우리를 내모는 훈련이 필요해요. 너무 편하게 있으면 안 돼요.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야 돼요. 광야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아,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광야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가장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가 실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준 새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겨내야 하는 시험들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이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탄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